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그런 말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그 사람들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육신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과 또 나를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다스림을 받았던 우리의 자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살아난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다시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오묘하죠. 이성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려면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은혜로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들어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잘하는 모습이나 빈틈없이 완벽하기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가지라도 그 장점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 끝까지 양보하는 이삭, 여기도 봤어요. 또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단점이 많지만 이런 장점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생각이 됩니다. 또 반면에 장점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도 있더라고요.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면서 하나님 그 명령에 불복종하여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살려주느냐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본다고 저들 멸망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버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바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요나같이 장점이 무엇인지 모를 그런 아주 인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이. 얼마 전에 제가 에세이 하나를 보았는데 이런 제목이었어요. 요나, 불순종의 아이콘인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목으로도 좀 뭔가가 와닿지 않아요? 불순종의 아이콘인 요나의 다른 면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가끔은 또 반항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때요? 징계를 내려서 그냥 쫓아내요? 벌 바로 이러지 않잖아요. 또 저거 반항기가 있나 보다. 그럴 시기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고. 요나는 하나님께 직언직설을 해도 하나님이 단번에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대했던
그런 장점이 있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막무가내 막 나갔는데 아이 죽이든 살리든 하세요. 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아니면 나랑 이런 관계야, 나 이렇게 안 하실 거야, 이런 뭐 자부심이 있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또 땡볕에 죽을 뻔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근데도 바로바로 말을 듣지 않고 하루만 복음을 외치고 나몰라라 했던 것도 끝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100점 만점에 80점만 넘으면 너를 들어 쓰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성품이나 장점 그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여기시면 다른 단점들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고 다듬으시고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뒷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이 요나는 깨닫고 돌아가서 자기들이 회개해야 된다, 바뀌었던 그런 선지자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은혜 아래 당당하게 살고 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즘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더니 뭐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알잖아요. 내가 또 너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또 기도 생활 못했다, 말씀 생활 못했다, 은혜 떨어졌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인데 어디서 그 양식을 채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것은 기본 베이스인 것입니다. 기본인 것이에요. 근데 그 기본이 안 되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은혜가 떨어졌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닌데, 은혜는 선물인 것인데 우리 상태가 좀 잘못된 거고 상태가 안 좋아진 것,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항상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침체될 수 있고 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은혜를 벗어났다 들어갔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양식이 되는 이 기본을 혼자 해나가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최소한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평안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기에 최대한 지키기를 바랍니다. 뭐 사정상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혼자서 매일의 양식을 챙기기가 어려워요. 말씀 가운데 거하기가 어려워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기본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에 따라 침체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겸손히 그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값없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야 할 그 성격이나 모난 부분을 다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기간을 지나고 있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 죽었던 우리를 은혜 아래 살게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하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의 시간, 다듬는 시간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아파하지 않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것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다시 나와 함께 한 옷을, 같은 색을 맞춰 입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침체됐다면 그 은혜 안에 나는 있지, 이런 자부심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 예배 못 드렸어. 말씀도 못 봤어.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온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 되고 예배 가운데 나가면 되고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고, 이게 벗어났다 들어갔다 막 중구난방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보실까? 무엇인가 그래도 쓰임을 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까 요나 봤잖아요. 뭐 장점도 없는데 찾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나로서는 자랑할 것도 나된 것도 없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정말 친밀하다는 요나 같은 그런 자신감, 그런 거나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감사를 잘하는 우리만의 장점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라도 우리의 장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 이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대화하고 있어, 만나고 있어. 우리 아버지야. 이런 자신감. 내가 있는 곳, 나의 위치 등 그냥 나이를 먹었기에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고 다시 은혜 아래에 거합시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보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분명히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운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나아가면 연약한 뼈, 우리의 연약한 뼈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그분 곁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하여 날마다 풍부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시다. 아멘. 그분 곁에는 그런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